헌법. 이거는 각 교단마다 이 헌법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나 우리 교단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성도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본인데 이건 언제 우리가 서약하냐면요, 세례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처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잘 모르지만요, 이제 세례 딱 받을 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요, 집사로서 딱 임명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요, 여기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권사님이 뭘 해야 된다, 여기 다 써놨어요. 목사가 뭘 해야 된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안 할 바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대하면, 오늘 내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압니까? 그 딱 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뜻.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압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으로 못 들어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오늘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죠? 예? 3절 보십시오.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맞죠? 4절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못 들어오고요, 밖에서 얼쩡얼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걸 깨닫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잘못이 뭡니까? 라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목사님 뭘 잘못했는가 말하면 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 살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장소적으로 나왔다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어디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저는 이거요, 직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계급장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더 겸손하겠답니다. 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셔요? 오늘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계급장인 줄 알아요. 천만이에요. 우리는 뭘로 간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맞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맞는 게 좋겠습니까? 가능한. 직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받아가지고 적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매합니다, 답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집사일 하면요, 집사 직분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열심히 한데 그 사람은 권사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서를 따라서 그분에게 그걸 주면요, 다 질서가 잡혀요.
목사가 될 사람은 목사의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런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자기 뜻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뜻, 여러분, 우리는 뜻이 둘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모기를 피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록될 때 초대교회가 뜨겁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 모여요. 지금 여러분, 이 모이를 피하는 게요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모이는 것은 피하고요 다른 쪽으로 모이는 건 잘 모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그 시간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TV 앞에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게 습관되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교회에서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은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가족이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가족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몸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대 몸된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몸. 주님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요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 또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교회에서 어떤 존재냐면요, 그 몸된 주님에게 붙어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절에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뜻 때문에 됐다는 뜻. 자,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지난달에 뭡니까? 내 뜻이고 부모님의 뜻이고, 이게요 남편의 뜻이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왜? 이보다 가치 있는 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니까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텔레비 좀 틀어가 좀 보다가 아이고 막 그 봐도 그게 그거다, 뉴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연속극 보니까 뭐 그렇구만, 자자 또 그거. 근데 내일 아침에 일나가지고요 밥 먹자.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목적 없이 밥 먹고 재밌게 지낸 것은요 강아지와 똑같아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강아지가 먹을 건 나타나면 꼬리 막 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먹고 나서는 저끼리 또 막 이렇게 막 뭐 어르렁거리면서 뒹굴고 물고 하다가 자쁘는 거예요.
다음날 또 일나면 또 음식 내놓으면 또 꼬리 막 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딱 정립됐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예배를 못 나옵니까? 내 가치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장은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죠? 내가 만날 사람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이제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성도는 뭔지 압니까?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성도는요 성인입니다. 성인, 성자입니다. 성자. 번역을 성도라 했지만 실제 그 단어의 뜻은요 성자. 그러니까 이 성도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이 성도란 뜻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별로 안 놀래네. 나는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그대로 있는 자가 성도란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 거룩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성도. 밑에 이제 거기에 오늘 프린트물이 딱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신실한 단어가요 원어를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충성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아주 충성된 자.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이요 이 땅의 왕보다 더 높은 길을 갑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 땅에 어떤 왕도 앞으로 누리지 못할 영광을요 영원히 누린대. 성경에 뭐 여기저기 뭐 찾을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니까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처럼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 내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못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당할 그 고통과 비통함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극과 극입니다. 결정할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천국을 선택하지 못한 자는요 저절로 그 영원한 비탄, 영원한 지옥의 불꽃을 본인이요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 선택이에요. 자동 선택이 자동 선택.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리라. 왜 찍어버리냐면요, 한 손 불구자로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 않은 불이 있으니까 낫다. 이런 걸요 농담 삼아 읽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가다가 목이 마르면요 아무데나 수족국 떡 들어가지고 물을 먹다 하다가 바가지로 물 떡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 내가 이번 주에요 에베소서 1장을 다 못 읽었다니까. 왜? 너무나 뜻이 깊은 거요. 그냥 읽지 마세요. 여기서 내 진리를 캐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냥 읽고 통과. 오늘 1장 읽었다, 오늘 2장 읽었다, 3장 읽었다. 아무것도 캐지 못했다면 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를. 자 이제 오늘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절만 돼도 굉장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책은 다르지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목사로 부르심 받은 자, 권사로
장로님으로 부르심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신자에게 편지하노니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인 이 땅에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평안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죠. 평안하지 못하면요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노래했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은 사랑 가운데 평화로다.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평화. 더 이상 이 땅에서요 죽어도 천국,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느낀 사람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너는 너무 힘들고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요단강 가로 데려가더래요. 그 요단강가가 이 요단강가로 가자 하더래요. 이 요단강은 상징적이거든요. 천국을 가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끝나서 죽음을 넘어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 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십자가를 각각 지고 오는데요, 너무 크게 보이는 십자가 있고 너무 적게 보이는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 저렇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 크고 저렇게 적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봐라 하더래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똑같더래요. 남 볼 때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 하고 이런 대화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래요. 이 세상의 삶을요 하늘나라 가는 걸로 생각하고 보면요 다 공평한 거예요. 왜? 이 땅에 부자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는요 그것 때문에요 천국 간대요. 너무 지장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요 이 천국 가는 믿음을 세상 가치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뭔지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안에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무 벅찬 거예요. 벅차서 내용을 뒤에 쭉 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했냐면요 찬송하려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만날 때 너무 좋다. 뭐 때문에 그래? 너무 좋아. 아이고 왜 이래 좋나? 좀 말 좀 해봐. 너무 좋아. 악수라 죽고 아이고 미칠 만큼 좋다. 이 찬송하려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앞으로 전개됐냐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가슴에 벅찬 감격이 없다면요 아니요 분명히 아십시오. 전 여러분을요 열심히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여러분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모든 복이 뭘까요?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은 받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요 내용이 없는데 뭐. 저도 오늘 차를 한번 태우고 오는데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없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 두겠습니까?
자녀에게 소망 둔다고요? 나이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힘들게 안 하면 효자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뭡니까?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리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 택했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사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요.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보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데요. 회개 안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실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있으면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면요.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할 것 같아. 제가 책망하면요. 얼굴이 노래질 것 같아. 여러분 제가요. 물리치료하면서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배웠거든요. 저는 이번에 물리치료 받은 게 너무 제게 도움이 돼요. 그게요. 나보고 오늘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쥐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딱 이렇게 쥐었거든요. 지니까요. 손가락을 하나 딱 끄집어내더니요. 요거 다 만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픕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셔요 하니까요. 요 딱 쥐는데 한 손가락이 부드럽게 안 하고 밖으로 약간 뻗쩍 나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요걸 손가락을 요 딱 이렇게 못 붙이는 거예요. 예, 딱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요건 손가락 쥐가요,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손가락이요. 여러분, 손가락마다 지 성격이 다 있대요. 근데 내가 이 물리치료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맨 처음엔요, 이 근육 하나하나가 다 자기 성격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때는 재미있는데요. 요 근육마다요 성격이 다 다르대요. 이 근육마다. 그렇게 이 손가락을 똑같이 손가락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몸 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많은 하나의 생명체를요. 우리는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따로 놀아요. 각자가. 요걸요 자꾸만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킨데 내가 이제 아프다 이러니까요. 이게 아프다니까요. 아픈 것은 아직도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아프잖아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할 것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요. 이 말씀 읽지 않으면요 죄 안 보입니다. 이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손은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손은 뭘 붙들어요? 이게 참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한 손은 뭐 붙들어요? 이 말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없는데 안 돼요. 또 한 손은 그다음 나머지 한 손은 이 말씀 붙들었어요. 또 한 손은 뭘 붙듭니까? 예?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형제를 찾아가서 뭘 설교했습니까? 알고 싶어요. 어떤 설교했냐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설교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나는 새롭게 읽었다.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연구. 모르면 저를 찾아오고 모르면 그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못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너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요, 이 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죄와 딱 끝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잘못했다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여전히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아닙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때부터 죄를 딱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야? 고의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얘기. 예수 그 기쁘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자, 근데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요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받도록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흙 가운데서요 흙을 딱 골라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옹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걸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흙을, 근데 이쪽의 흙이요, 왜 우리는 안 해요? 이쪽의 흙은 택했는데 이쪽의 흙은 택하지 않았어. 왜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흙 그대로 둬요. 그렇게 흙이 하겠습니까? 주인이요 이 토기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수많은 흙 같은 존재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딱 택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공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공짜로 받는 건 별로 좋은 게 없어.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공짜로 해서 가보니까요, 옛날에 그 안동에 강고등어를요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00명도 넘게 줄 섰더니 강고등어 딸랑 한 마리요. 한 마리 받으려고요 줄이 끄떡.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강고등어 한 마리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는 것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 거저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요, 그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까지 올라갔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신분인데, 이게 가당치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와서 여러분 감동 안 하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예수 믿는 모습 보면요, 목사도 예수 믿는 모습 보면요 그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보입니다. 목사가 보이고요, 전도사가 보이고요, 장로님 보이고요, 권사님 보이고 다 보입니다. 어디다 지금 넋을 놓고 살아갑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사랑한 자 우리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너무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요 목사님들 이런 얘기해요. 코로나가 오니까요 신앙이 보여요.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코로나가 와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신앙생활이요, 거의 마침표를 찍는 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안동에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을 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걸러냅니다. 우리는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 뭔 뜻이에요? 속량 뭐냐면요, 종을, 그 노예를요, 종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요, 죄와 사망에 얽혀있는 우리를요, 죄값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딱합니다. 안 믿는 자는 밖에 나와서요, 예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왜 기도 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루에 여러분 1시간 각오하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우지만 한 달을 각오하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1시간 내가 진짜 해보겠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응?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하나님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왜 기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해보니까요, 30분 기도와 1시간 기도와 1시간 반 기도가 달라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안에서 내 문제가 풀려버려요. 내가 자유해져 버려요. 어떤 문제가 봐도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요, 그분에게 옮겨지는데, 이걸 확실하게 믿음이 오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없이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앉아 있다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죄가 보이는, 죄가 죄 사함 받았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서 죄를 씻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죄인 가운데 괴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딱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벽히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없어요?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은 확실하게 회개했습니까? 자, 내가 오늘 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또 괜히 거짓말 하지 말고 읽었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못 읽은 분인데 왜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또 예수님,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했지. 아버지의 뜻.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진짜로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요, 믿지 않은 자와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믿지 않은 자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앉아있잖아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왜 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 원하는 그 가치에 여러분 같이 섞일 가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TV요 좀 줄이세요. 뉴스 좀 줄이시고요. 왜? 영이 옵니다. 영이 와요. 그거 보고 나서요, 내가 보이지 않게요 쫙 눌려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요, 우리는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뭔지 알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빨리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말입니다. 죄악을요, 물 마시지 마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현실이 현실. 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뭘 발견했냐?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발견하게 하는 죄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뭘 기도할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기도를. 오직 성령이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 마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여러분 구원하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정을요, 하나님 이걸 하나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건요,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셔요? 이게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이 이거니까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믿는 게 뭡니까? 뭐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방하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남편을요, 어쨌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돈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그래서 놨어요. 이제 가족들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너무너무 기쁜데요. 다음 날부터 또 술을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족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은 거요, 짓밟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 거요,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는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의 여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신지 믿어야 할지라. 하고 싶지만요, 화내고 싶지만요, 화를 못 냅니다. 왜?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화내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요, 라가라 하면, 라가가 뭐예요? 라가.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럼 어디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요,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말들 하죠. 그런데 그 시간 빨리 해야 돼. 이 믿음이요, 믿음의 씨앗이 조금만 있으면요, 하고 나면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요, 또 믿음이 얕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끌어안고 오늘도 욕하고 내일도 욕하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하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렵게 살아간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손에 안 보려고요, 을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뭐 본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요, 얼마나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어렵게 샀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전부 다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 꿈이 다 이루어지면요, 믿음은요, 그때부터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은 그냥 무기력해져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모든 것 이루어졌다고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모든 게 더 잘 되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신앙이요, 위기입니다. 위기. 잘못하면 흔들려요. 문제는 전혀 없고 잘 될 때,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 의지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주실 때 더 잘 믿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줄 때 더 잘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좋은 일이 생길 때 소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안 돼요. 탁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더 잘 믿는, 안 좋은 일 생길 때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성도가 많으면 참 좋겠지만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간섭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예배 안 들어.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몇 채명 된다 해봅시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보면 이랬습니다. 다 나를 떠나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옆에 남았어요. 10명도.
그 많은 사람이 바울 곁에서 막 따라다녔지만요,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제 믿음 안 흔들리게 도와달라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요. 내가 좀 기분 나쁘면 화낼 거 다 화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때입니다. 심각한 때. 왜 심각하냐 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여러분, 지금 학교, 내가 잠시 그런 말씀 드렸죠. 학교에 교사들을 이제 앞으로 모집하지 않는데, 왜? 학생이 없어. 애들이 태어난 애가 없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해도요, 애기 안 놓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어떻게 되냐,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요, 무섭게 지금 여러분 타락하고 있습니다. 뭐다 희망 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입니다. 열째, 백째, 천째, 만째 아들입니다. 그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 없다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는요, 서로를 가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 악이나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나쁜 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서식을 제대로 못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값을 찾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하지 아니하면 그가 모르잖아요. 근데 전했는데 그가 안 따라온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진실하게 여러분 전해야 돼요. 진실하게.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 만났죠. 다 예배당 나가요. 근데 바로 믿자. 딱 전해야 됩니다. 딱 전했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부터 기도하고 그들도 그들 교회 다 다닙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그가요, 이 구원의 문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내가 있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말씀이에요.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싹 나타나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저들이 내게 뭔가 할례 안 받은 사람과 앉아서 먹으면 말할 거다 싶었어요. 얼른 피해버렸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기의 대선배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모르면 끝납니다. 오늘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상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이걸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안 가르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대선배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요 정말 성도도 안 될 만큼 낮은 자리예요. 베드로 사도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요 딱 보는 순간이요 딱 얘기했어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다 나하고 친하니까 권사님 친하고 집사님 친하니까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집사님, 성도님 왜 요새 기도 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나하고 친하니까요 다른 대화는 다 하는데 믿음 대화 못한다고요? 아니요. 전 여러분이요 제가 부족하면요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딱 고치게요. 왜? 저도 지금까지 몸부림치지만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요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깨우쳐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여러분 악까지는 악인이죠. 예수 믿지 않은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빌립보서 1장 19장 보십시다. 이것이 너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앞에 쭉 그 내용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지금 믿음의 길 가져오는데 입 딱 닫고 말하면 자녀가 싫어한다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의 생활대로 살다가 앞으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를요 딱 이분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모든 걸 필요로 따라 채우셔요. 우리 이 땅에서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는 회개라는 기도, 회개기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기도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근데 조원이가 안 되더란 겁니다.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크냐? 7,500헥타르예요.
7,500만. 우리나라 크기가 얼마냐? 잘 모르죠. 네, 1,000만 헥타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냐? 200만 헥타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줄 수가 없어. 어디까지냐면요, 이라크 땅까지 다 차지하기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더 줄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주 앞에 드릴 때 발발발 떨어요. 시간도 떨고 물질도 떨고 내 몸도 떨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많습니다. 다윗을 왕을 시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범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요, 하나님 제가 복 주셔도 이제는 이 믿음에 복을 달라는 우리는 그게 안매입니다. 안매이고요,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요, 믿음 안에 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요, 가지야 복이 아니고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은혜가요 충만한 겁니다.